자, 우리 앞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보는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 반포옷, 속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했어요. 세례 관계 때문에 지난 시간에 관까지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속옷과 머리에 쓰는 이 관은 가는 배실로 재료가 똑같고 흰색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묶어서 드리려고 했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과 띠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좀 보고 그림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저기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 저기 가는 배실로 짠 아주 하얀색이죠. 그죠? 저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칭해준 의이다라고 했어요. 의, 깨끗한 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의롭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요, 지옥은 불의한 자가 가는 것이, 죄인들이 가는 거죠. 죄인들이, 그죠?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을 가려면은 의인이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들 속이 하얀 저 겉옷처럼, 저 옷처럼 속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이, 마음이, 영이 성결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과 띠입니다. 제사장이 쓰는 관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띠입니다. 띠. 그 띠를, 저 모자를 이렇게 딱 쓴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저 띠를 띠게 돼 있어요. 한번 다음번 넘겨줘 볼까요? 자, 저기 밑에 사람 보이죠? 사람이 저 관을 쓰고 저기 노란 띠를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가 쫙 이렇게 그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제사장들이 관을 쓰는 복장이에요, 복장. 그런데 왜 주님이 저 관을 쓰는 복장을 우리에게 재단을 해줬는데, 그러면 저 관과 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금실로 장식을 하면서 금띠를 안면에 두를 때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쓸 때 여기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러분, 자, 의롭다라고 칭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하신 뜻은 뭐냐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진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으로 선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함이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신앙생활하면서 주 앞에 나와 있는데
주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목적과 무슨 원리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뜻을 우리 소망재단은 확실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상과 뭐예요? 구별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우리가 주위에서 하나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뭐라고요? 항상 이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패가 어디예요? 잠깐 이렇게 내려놔도 안 되고 항상 뭐예요? 여기에 띠를 두르라는 거죠. 띠를 항상 이 패를 항상 이마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항상 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28장 3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을 여기다 항상 떼고 있을 때만이 성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물을.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38절 천천히 읽으면서 읽어보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아론이 이때 당시 누구예요? 백성들을 대신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의 이마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이에요. 이 성물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죠. 그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성물이란 말이에요. 성물. 그래서 이 성물이야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기도를 드릴 때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예물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와서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이마하면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이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 이마 속에 뭐가 있어? 모든 것을 생각하는 뇌가 있단 말이에요. 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뇌. 뭐로 생각해요? 머리로 생각하고 뇌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여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예배를 미안한 얘기지만 받아주시지도 않고, 여러분들 구약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식, 성물을 드리는 예배의식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 오면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요. 이러한 죄를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최소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거룩하게 구별을 시킬 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지금도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제사장이 쓴 관에 이 금띠를 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기다가, 구약시대처럼 뭐 띠를 뚫리고 아무리 다음에 다 띠뚜고 하면 모를까? 띠뚜고 와서 여기다 한번 딱 성결하고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번거롭잖아요, 그죠?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뭐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예배의 자리에 올 때나 아니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성물이 있을 때나 그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성물을 주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을 쓰고 멋있는 어떤 금띠를 두르고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을 폼으로 따르면 안 돼요. 이거는 진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의미를 깨닫고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와 예와 성물을 드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오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로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한번 다 이걸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완전한 중생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충분한 교제를 이루면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지라도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식이 아버지 꼰대야, 아버지는 뭐 시대적으로 우리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달라, 세대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 아버지 얘기는 들을 게가 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거부가 되면은 아들이 누구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관계 속에서 그냥 종교적 의식을 행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찬송이나 부르고 관습적인 기도나 하고 그냥 성경 보니까 대충 이렇게 보고 가면은 아버지 뜻이 나에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 생명이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마인드가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이 돼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여러분들 목사 행하고 종교의식 다 했어요. 말씀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목사를 세워서 수많은 양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들이 선포되냐고. 무슨 강단이 코미디언들이 여러분들 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막 교회 와서 막 웃고 그러면 재밌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훌륭한 학설이나 무슨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겁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강단도 여러분 설교를 1시간 쓰더라도 뭐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듣고 선포를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제대로 증거하다 가는 것, 증거하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아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그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은 사람이 해석할 수가 없잖아. 애굽의 수많은 지식인들, 술사들 다 들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 해석이 안 돼. 왜?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친분을 쌓고 가까이 교제했던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만이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시대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대를 본받아야 돼요.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 소망자들이 자꾸 세상을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가려는데 이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계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역사를 써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타락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담의 시대가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의 시대로 한 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셈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하려는 거예요? 구속사를 써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그 셈의 후손조차도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아가 이 시대를 사랑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주한 함의 자손들이 뭔 문명을 이룹니까? 바벨론 문명을 이루잖아요.
바벨론 문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세운 게 바벨론 문명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저렇게 막 문화를 이루고 융성하고 잘 되는가? 그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놔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 번창하고 막 그냥 건물이 올라가고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대단한 어떤 문명과 역사를 이룬다라고 그 사람들이 막 그러면 착각하고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잠깐 뭐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문명을 이루니까 이 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 내려가?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구별되어 서 있어야 될 거룩한 자들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 문명의 최중심지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 그 시대. 데라, 아버지 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를 팔아서 먹고 살아? 우상을 깎아서 먹고 사는 거야. 그래, 하나님 볼 땐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배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저지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상황이 하나님 뜻이 또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타락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면 끝이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에 이게 꽉 찍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또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의미를 소망재단에 깊게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대아 땅, 문명의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다시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오늘날 이마에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 명패가 지워져 버렸어요. 명목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소망교회만 빼고. 이걸 제가 말하는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 잘 해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옆 사람이서 합시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속옷을 여러분들 흰색으로 입힌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의 속이 깨끗해지면은요, 여정 외적 삶도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이 더러우면은 여러분들 외적 삶도 그 속이 겉으로 표현된 삶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독교의 기적은 변화다. 변화. 누가 그러더라고. 성격은 안 바뀐다고. 바뀌어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 바뀌어요. 십자가의 생명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바뀌어요.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안 바뀐다고 다른 사람도 안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바뀌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 바뀔 수 있어요. 나도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영적 대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이 맑고 깨끗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른 것들이 만져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만져져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존재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인지 분별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소망재단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서 분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영광 중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안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를 보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는 데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제단 다단히 그나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속해 보고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읽어서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어떤 숙교는 뭐 120장을 읽었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120장을 읽었으면 많이 읽은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매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그럼 성경 한 번 정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는 비결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읽으세요. 목표를 두지 마세요. 성경은 천천히 정독하면서 보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막 목표를 쓰고 막 읽고, 그런데 목표를 두지 말라고. 성경은 뭐라고요?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개정개혁 성경이 여러분들 읽어지지 않으면 잠깐 쉬운 성경을 빌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꼭 한 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즉 영생과 거룩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이야, 영생.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 이해 가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영생을 놓치면은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다 놓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가정이 축복받는 복을 받고 이런 거 여러분들 원해서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건 다른 종교에서 다 말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성경 중에 가장 뜻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여러분들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할렐루야. 철창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러 내려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생은 뭐라고? 첫 번째 심판을 당한 육체의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은
여러분들이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뭐라고? 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도 같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첫 번째 심판은 벗어난 영혼이 한 영혼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도 다 죽어. 어떤 누구도 죽어요. 육체적 죽음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 죽은 인생을 뭐라고? 영생의 길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오게 되면은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뭐예요? 육체적 부활을 한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내가 부활한 것이 너희들도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이렇게 살리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은혜, 공로. 우리가 참 하나 잘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뭐냐면 이 영생의 비밀한 일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제 우리 지난주 안상원 성도님이 와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여기로 간 거야? 여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안상원 할아버지 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까지 미약했지만은 그 아들이 영접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선영 권사님 여동생이 그 안상원 성도님이 코로나 걸렸을 때 강릉으로 갔을 때 스스로 코로나 걸릴 것을 뭐라고? 각오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얼마 이상해서 살지 못하다가 가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뭐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영생의 비밀한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걸릴 것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방경자 권사님 크놓고 기도했어요. 그 집으로 모실까? 아버지가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집으로 모실까? 그러다가 결단을 내리고 나온 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뭐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게 아마 더 강하게 느껴졌나 봐.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버지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비밀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정말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주님은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호련히 주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를 마지막 날 영접하는 자는 천국은 여러분들 육체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천국은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뭐로 바뀌어야 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옆 사람이서 합시다. 당신이 예수 믿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든지 변화되십시오. 이거는 너무나 주님 주신 은총과 은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내가 이를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게 무슨 뜻이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안선혁 권사님의 아버님 안상원 성도님을 온 식구들이 동원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할렐루야, 그 결과 영생의 비밀한 길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살펴보는 건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넘겨주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자,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야.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정말 깊게 거룩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면요, 세상이 볼 때 야, 저건 교회다, 그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룩한 의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의롭게 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과 죄된 삶과 구별되어서 이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해요. 여러분, 세상 희망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광재 성도님께서 이번에 군의원에 우리 이번에 당선돼 가지고 참 축하해드립니다. 거룩한 의로 덧입고 이렇게 성결돼 가지고 시대를 여러분들 잘 통치해 나가면 그 시대에 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시대 지도에 나와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이 부패와 이 도덕적 타락, 이런 수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이 시대를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별되어 가지고 딱 세워지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요? 교회 부흥이 여러분들 으쌰으쌰 전도하다, 그거보다도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요. 아, 저 교회는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어디 교인들이 저렇게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나? 저렇게 진실하고 깨끗할 수가 있나? 저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저렇게 온유할 수 있는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죽겠다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러한 영적인 능력들이 탁 나타나면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야,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저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야, 네 교회 나가서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말씀의 존재로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들을 줄 수 있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 가지고 죽는 자주 난리법석을 떨지 마시고 초연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홍해바다 같은 것이 나의 길을 막을지라도, 아말렉 군대가 나의 길을 막을지라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은 벌써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고향 친구들도 보면은 뭐 초등학교 친구나 중학교 친구나 보면은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속에 해함이 없어. 막 여러분들 그냥 인생이 뚫어져서 막 깨져서 막 흘러나가고 실패하고 병 걸리고 막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여기 보면은 도박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술 중독에 빠지고, 음란의 영에 빠져가지고 바람 피고 별짓을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그게 자기 육체의 어떤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해가지고 처음에 빠져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들 유익하게 만들려고, 죄로부터의 해악, 중독의 영으로부터 해악, 수많은 것들로부터 해악으로부터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생명의 축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거룩함으로 구별시키려고 하는데, 이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다 대단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못 살고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대에 그냥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하면서 한때는 여러분 70년대는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물질적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요, 원래 성경에는 술 마시라는 얘기가 없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딱 들어왔더니 구한말 시대 보니까 좌절과 시대에 빠진 한국 이 백성들이 술독에 빠지고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삶이 힘들으면은요 남자들이 이리도 않고 필리핀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말이야 술 먹지, 푼돈만 생기면 술 먹는 거야. 어려운 현실을 뭐 알코올로 잃어버리려고 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조금만 돈 생기면 가서 도박을 하지. 보니까 선교사님들 딱 와서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 술하고 도박이나 이런 것들, 담배 같은 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벌써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 교회에 조항처럼 그걸 넣어가지고요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오면 술 먹지 말라고 해서 교회 안 다닌다,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 별 얘기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어떤 계획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중독의 영에 해악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중독 걸린 애들, 여러분 보세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술 한번 주지 말아 보세요. 난리법석을 떱니다. 금단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때려 부시고 말이야. 술 안 준다고 난리고. 그 술에 집에다 가지고 그 인생을 파멸해 나가잖아. 약물 중독 걸린 애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게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썩어져 없어 문드러질 육체의 쾌락과 그 즐거움에만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시대가 안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나갈 때 다시 한번 이 망령 뛰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새롭게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룩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좀 더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저 3이에요. 기쁨,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 삶을 힘들게 만드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이 문제를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요 수많은 악한 조건, 좋지 않은 조건이 여러분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들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서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불평을 해가지고 다시스 도망가다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다가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여러분들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틀렸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도망가는 그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끝자락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감사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였다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사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사는 거,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보다가 분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바국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 하나님 따지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그런 고백이잖아요.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들 다
주님이 지금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발견되어지면은 할렐루야, 하박국처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영광 중에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